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약 826면 내지 827면이 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말씀 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께 찬양,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좋은 성가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좋은 희약분을 주셔서 모든 것으로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께는 마음껏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되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옆에 분과 소원을 함께 축복으로 비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그 축복을 빌면 그에게 나에게 올 줄 믿고 같이 복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왜 세 번 하느냐 하면 성관교회는 세 번을 허야 이게 터지는 겁니다. 아멘도 한 번 하면 되게 안 되고 되게 세 번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마음의 소원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의 조상화를 그려서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화가가 조상화를 그리기 위하여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의 어머니는 소경입니다. 또 왕은 한쪽 눈이 없는 애꾸 눈입니다. 한 화가는 왕의 초상화를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한쪽 눈이 있고 한쪽 눈이 없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소경의 모습 그대로 눈을 감은 채 그렸습니다. 또 한 화가는 임금님의 애꾸눈을 차마 그릴 수가 없어서 두 눈이 있는 것처럼 더 눈을 크게 그렸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소경인데 소경으로 그린 게 아니라 아주 눈이 크게 좋은 얼굴로 그렸습니다. 왕이 두 그림을 보니까 둘 다 잘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참 재주가 좋다. 정말 그림을 잘 그렸다. 둘 다 그림을 잘 그리긴 그렸는데 그러나 한쪽 눈이 없는 자기의 조상과 두 눈이 감긴 자기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왕께서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긴 대로 그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핑계를 잡기를 그림을 이따위로 그렸느냐 하고서 내버렸어요. 또 하나는 눈은 애꾸눈이지만 애꾸눈이 아닌 것처럼 두 눈으로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소경이지만은 소경이 아닌 눈이 있는 어머니의 그림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칭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임금님은 오히려 혼을 냅니다. 여봐라, 초상화는 있는 그대로 그려야지. 이렇게 없는 눈을 있는 것처럼, 애꾸눈을 두 눈 있는 것처럼 그리면 이게 무슨 놈의 조상하냐. 무섭게 혼을 냈습니다. 나의 그림을 잘 그릴 사람이 있겠느냐. 여간에서 그림 그릴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니지만 화객 하나가 임금의 궁전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내가 가서 초상화를 그리자. 그 사람은 시골에 살았지만 공부도 독학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선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꼭 임금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초상화까지 그리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임금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만 애꾸눈이, 그 어머니를 보니까 소견이,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애꾸눈으로 그리면 임금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소경으로 그려도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러나 초상화를 그렇다고 해서 가짜로 그릴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자. 지혜가 왔어요.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기에 앞에 있던 그 화객은, 임금님, 본래 초상화는 딴 뜻이 놓고 초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옆을 비스듬히 하고 초상화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옆을 보면서 저를 보십시오. 옆을 보면서 화가를 보니까 애꾸는 없는 쪽은 저쪽으로 가게 하고 있는 쪽만 보게 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렸어요. 멋지게 그렸어요. 그 어머니는 소경이 어떻게 그렸느냐? 눈이 감겨진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말하기를, 오늘 초상화는 기도하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손을 딱 잡고 눈을 딱 하는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갖다 임금님에게 바치니까 임금님이 탄복을 하는 거예요. 탄복을. 이걸 거짓말로 그리지도 않았고 진짜 내 얼굴이다. 또 우리 어머니의 얼굴도 이건 진짜 가짜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림이다. 크게 칭찬해 주면서 자네는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화객이 왕 임금님, 나는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건 진실하게 그리고 진실하면서 나는 아름다운 면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면을 보아야 합니다. 둘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진실하게 보는 거는 잘하는데 어떤 걸 잘 보느냐? 못된 것만 잘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거짓말은 죽어도 안 해 하면서 막 발만 팍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이라도 아름다운 걸 보는 눈이 있어야 진실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화가는 진실하게 보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기 까닭에 결국 그는 임금에게 만날 수 있는 소원도 이루었지만 아마 큰 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보십니까? 모든 걸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키가 큰 아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답게 보고, 적은 아들은 적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삐딱하면 크니까 볼 수 없고, 적으니까 보기 싫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도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십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큰 것을 바라면 큰 믿음이 됩니다. 조그만 것을 원하면 조그만 믿음이 됩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불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불평과 미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불평을 잘하는 사람,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합니다. 왜 그러냐? 원망하면 우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면 자기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의 손해를 봅니다. 원망하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원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보라. 광야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말려 죽지 않느냐. 성도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오늘 1절의 말씀,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아도 시기하지 말아라.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된다고 하여 속상하지 말라. 못된 자들이 잘 산다고 하여 시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될 때는 좀 속상할 수 있어요. 못된 자들이 잘 살 때 좀 시기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불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퍼런 푸른 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성기에 채소가 싱싱한다고 한들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꽃꽂이 하신 분들 참 죄송한데 이 꽃이 몇 달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잘못된 화려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공연이 그것까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신자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된 사람들이 잘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잣집 주인을 불허했겠습니까? 부잣집 주인을 시기했습니까? 나사로와 이름의 뜻은
그가 은혜로 사는 자 나는 믿습니다. 그는 비록 거지요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자기는 은혜로 감사하게 살면서 부잣집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저렇게 잘 살면서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를까? 불평하게 시기하게 되면 분이 납니다. 노여움이 생깁니다. 노여움이 생기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함을 버려라. 또 성경에는 안달하지 말아라. 자기를 다 해하게 합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원망이 많아지면, 노여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도 괴롭게 하지만은 우리의 성령의 영성을 쇠하게 합니다.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찬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중단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만족하게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하느냐? 얘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때문이 아니고 꼭 남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나라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돼. 나라 때문에. 내 아들이 커서되는 것도 사회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것도 교회가 시끄럽기 때문에. 내가 출세 못하는 것도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도 자식 잘못 만나서. 그 인생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있던 축복도 나가고 맙니다. 축복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건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고 아내의 은혜가 감사하고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지역 살게 돼서 감사하고 그 뭔가 긍정적으로 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선 나 때문이구나, 내 탓이구나 하며 서게 되면 나의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새롭게 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옵니까? 왜 이런 날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인 스바 사람들이 왜 내 것을 훔쳐갈 때 왜 그걸 막아주지 못했습니까? 아들이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10명의 먹당 죽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를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처지에 되면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중에서도 모태에서 적신으로 남았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찬송이 있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했어요.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절망 중에도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마음의 소원 갑절의 인생으로 마지막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불평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가장 내 뜻과 가까운 분이 누굴까 생각할 때 나의 아내.
그러나 아내하고도 몇십 년 살아보니까 거의 같은 것도 많지만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틀리는 게. 똑같은 드라마를 보면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쪽은 꼭 저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왜 이건데 거긴 저쪽이에요. 한뒤 산 부부라도 뜻이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아내도 내가 아니다. 내 아들도 내가 아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나의 뜻대로만 됩니까? 내 뜻대로만 되고 온다고 자꾸 불평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살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원망 불평을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채워주시리라. 두 번째,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도 백해무익합니다. 걱정도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대학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가서 오늘부터 걱정 일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전부 매일매일 아들 걱정, 비 오는 거 걱정, 물가 오르는 거 걱정, 전부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걱정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걱정 노트를 사고 나서 아무 소용없구나. 내일부터 감사의 노트로 바꾸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한 걸 쓰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 보니까 감사하다. 내 사업 안 되긴 하지만 이만큼 되는 것도 감사하다. 오늘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다. 내가 바로 익산에 산 것, 이것도 감사하다. 처음에는 저쪽에 내놨으면 출세도 빨리 안 끝내고 되어있는데 여러분, 염려해서 될 게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저를 의지하라. 저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말 속에 트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의지한다, 맡긴다. 그 뜻은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보따리를 이고 다니는 우리 어머니들을 봤어요.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이어가지고 중간에서 막 쉬어가라고 쉬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쉬느냐? 그 보따리를 내렸다가는 또 혼자 그걸 올릴 수 없으니까 죽어도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나한테 올려줄 테니라고 하면 그걸 탁 내리면서 그가 숨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 시원함, 그 젖든 그 짐을 풀어놓는 그 시원함. 어렸을 때 좀 지게질을 해봤어요. 지게질을 하는데 그 비슷해요. 잔뜩 치고 처음에 일어날 때는 그런 대로 몇 발짝 가면 상관이 없는데 100발짝 한 200m 쯤 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저 갔으면 좋겠다. 언덕이라도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쉬어가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쉬어야 되는데 언덕에서 지게를 딱 받쳐놓고 딱 있을 때 그 시원함, 참 시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 맡기겠습니까? 나라의 정부에 맡길 수 있습니까? 미국에 맡길 수 있습니까? 신탁은행에 맡기면 됩니까? 나의 안전지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불대고 다 불안합니다. 형제문이라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 12강주를 남게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사의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만 되면 주님이 그 일만 여기면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질병,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있는 사명 다하여 주의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나를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큰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로 내려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믿음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시생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줬어요. 장로님들이 함께 손을 꼭 기도해 줬어요.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위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이 학생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조그만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뉴햄프셔 주에서 그만 곤충 채집을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숲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거기 가가지고 곤충 채집을 했어요. 곤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비, 잠자리, 개미, 딱정벌레 모든 걸 잡다가 선생님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선생님을 찾아도 선생님이 없습니다. 길을 찾아도 길이 없습니다. 5명 아이들이 서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가 야, 나 울기만 하면 어떡해. 또 하나는 있다가 그럼 울지 않으면 어떡해. 그 중에 한 아이가 얘기했어요. 야, 기왕에 울면 기도하며 울자. 기도하며 울자. 여러분, 울음이 터질 때 있습니까? 기왕하면 기도하며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기도하며 울었는데 한 아이에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갑자기 비둘기 소리가 들리면서 비둘기를 봐. 하나님과 모두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봐. 근데 아니가야 우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왔는데 그렇게 금발같이 된 아주 예쁜 그 비둘기가 앞에 와 있어요. 그 아이들은 감상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비둘기다, 비둘기. 5명이 보니까 비둘기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저 비둘기를 잡자. 가지고 5명이 쫓아가고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들으면 또 도망가고. 한참 잡으려고 하다가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쯤 가니까 누가 보이느냐?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비둘기가 그 어려운 길목에서 안내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의 위기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암담할 때가 있어요. 안내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야 죽을지 모를 때가 있어. 생명의 위기가 있어. 자녀의 위기가 있어. 근데 앉아서 울기만 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신비한 큰 비밀을 주어 큰 일을 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큰 일을 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3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기다리라. 믿음으로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세 개의 웅덩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메기가 사는 웅덩이입니다. 근데 메기의 그 어미메기가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저만 먹으려고 제 새끼들에게 줄 걸 많이 안 줘요. 새끼들은 빽빽 많은데 저만 서로 뚱뚱하게 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 그 병이 생겨서 자식들이 돌본 게 아니라 새끼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두자. 그러니까 병도 안 고쳐줘가지고 결국 그 늙은 그 메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 썩어진 거예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러고서 거기서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 연못에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서 거기서 그 도끼가 그 웅덩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새끼 메기를 또 몽땅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메기도 죽고 새끼도 죽고. 여러분, 이게 바로 메기 얘기입니까? 부모가 되었어도 자식에게 주어야 할 다른 걸 주지 못하면 자식이 되었으면서도 부모가 마음대로 죽게 하는 자식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 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잉어가 사는 웅덩이에요. 큰 잉어가 사는 잉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 서로 잉어가 크니까 먹는 게 많아서 그런지 서로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는 먹으려고 하면 저는 콩지 물고 저는 먹으려고 하면 이놈의 콩지 물고 여기 물고 저기 전부 상처가 나서 결국 병이 올려서 몽땅 죽은 웅덩이가 됐어요.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싸울 때 어찌 그 웅덩이가 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붕어 웅덩이가 있습니다. 붕어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는 메기처럼 그 아주 무서운 이빨도 없으니까 물어뜯지 말고 살자. 우리는 몸뚱이가 크지 않으니까 적게 먹어도 적게 먹은 대로 다정하게 살자. 싸우지 말고 살자. 맞아. 박수 치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의 웅덩이, 평화의 웅덩이, 번영의 웅덩이가 되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돕고 사랑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철설게 우리의 소원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너도 복을 받으리라. 시편 103 편부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사랑하시는 여러분, 좋은 소원이 만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10가지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만족하게 20가지를 만족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만족한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친구들에게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선하게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